낡아지지 않는 지갑, 낡아지지 않는 지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담임하셨고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신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안녕하세요 목사님, 질문 있어요,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질문을 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예전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개인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 다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에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신이 커져서 또다시 교회에서 상처를 입거나 실망하게 되면 신앙 자체가 흔들릴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좋은 교회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주변에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 중에도 있을지 모르고 친구 중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이 고민에 김동호 목사님이 몇 가지 조언을 주셨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참 좋은 그러한 대답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좋은 교회가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 중에는 좋은 교회에 대한 믿음 자체를 잃어버린 분이 많습니다. 물론 좋은 교회는 쉽게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가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반드시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2001년도 50세가 넘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좋은 교회가 되어야겠다, 좋은 교회를 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김동호 목사님 자신이 좋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회를 다녔더니 인생 전체가 좋은 인생,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선생님, 좋은 믿음의 어른들, 좋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자신이 좋은 교회를 만나서 복을 받은 것처럼 자신이 개척하게 될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어 성도들이 자신처럼 복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좋은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복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화도시온 교회가 더욱더 좋은 교회가 되어 성도들이 좋은 교회를 만나 풍성하고 복된 복을 많이 받고 누리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좋은 교회를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그런 교회는 예수님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도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성장시켜야지라는 생각을 내려놓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담임 목사로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고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긴 이유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면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자연스럽게 부흥케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화도 시온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까?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입니까? 화도 시온 교회가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도 시온 교회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화도 시온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겉모양이 아닌 믿음의 본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2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신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신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적은 무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다 헬라어로 미크로스예요. 작다, 미약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끄셨던 당시 신앙 공동체는 아주 작고 미약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는, 헤롯이 만든 그 성전에 대해서는 와, 대단하다, 엄청나다 했는데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끄셨던 이 작고 미약한 신앙 공동체, 예수님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고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좋은 교회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겉모습이 화려하고 웅장하다고 그 교회가 반드시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는 겉모양으로,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겉모습이 웅장하고 겉모습이 화려한 것이
교회의 가장 우선되는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건물 좀 봐. 우리 교회 성가대 좀 봐. 우리 교회 주차장 좀 봐. 이게 좋은 교회를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겉모양이 아닌 믿음의 내용을 갖춘 교회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3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 무엇을 주길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때 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입니다. 이것은 왕권, 통치권,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겉모양이 어떻든 간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상가에 있는 교회냐, 건물이 있는 교회냐, 이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가에 있든 건물을 갖고 있든 도시에 있든 농촌에 있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왕 되시는 교회이냐 아니냐입니다. 좋은 교회는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지 않고 사람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면 그 교회가 아무리 겉모양이 화려하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결단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유학 시절에 중고차를 하나 샀습니다. 자동차의 모델과 연식을 비교해 봤을 때 가격이 너무나 싸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덥석 그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자동차를 산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고장이 납니다.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합니다. 견디다 못해 차량 등록국에 가서 자동차 기록을 조회해 보니까 이 자동차가 대형 사고를 당해서 폐차 직전까지 갔다가 자동차 주인이 헐값에 사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수리해서 되팔았던 것입니다. 이런 차를 영어로는 레몬이라고 부릅니다. 겉모양과 달리 겉모양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과일인데 속은 아주 시디신 그러한 레몬,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 물건을 레몬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교회는 겉모양으로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 묵묵히 예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도록 예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늘 기도에 힘씁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겉모양이 아닌, 겉모습이 아닌 믿음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일에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간절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교회,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배마다, 기도회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 성도들은 합심하여 예배마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강력한 임재를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압도하는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도록 온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던 4명의 목사님이 공동으로 쓰신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압도적인 임재를 갈망하라입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 The Presence,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는 우리의 영혼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이 책을 쓰신 4분의 목사님, A.W. 토저, 그리고 레오나드 레이븐힐, 그리고 오스틴 스팍스, 그리고 덩컨 캠벨, 이 4명의 목사님은 모두 다 예배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분들입니다. 이 책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는 영적 부흥도 영적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궁핍의 원인은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는 자연히 영적 각성과 회개의 길로 가게 됩니다. 머리로 알던 지식이 이제 가슴으로 뜨겁게 찾아와 믿음으로 바뀌는, 마음의 신앙으로 바뀌는, 머리의 신앙이 마음의 신앙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는 예배를 회복하도록, 예배마다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우리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위하여 늘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예배의 은혜, 예배의 복보다 더 큰 복을, 더 큰 은혜를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온 성도들은 우리의 예배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감리교를 시작했던 존 웨슬리는 야외에서 설교할 때마다 그곳에 압도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웨슬리가 설교를 시작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가운데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눈물을 철철 흘리며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서 뒤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 넘어져 있는 시간,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세계를 보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연약한 육체를 고쳐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존 웨슬리의 제자이자 또 친구였던 조지 휘필드는 미국 보스턴 법원의 광장 앞에서 야외 설교를 할 때 청년 몇 명이 나무 위에서 설교를 듣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나무에서 내려오십시오. 제가 설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여러분이 나무에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나무에서 즉시 내려왔고 조지 휘필드가 설교하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에 압도되어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하고 일부는 쓰러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찰스 피니는 뉴욕 유티카에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던 사람 중에 무려 400명의 사람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쓰러지게 됩니다. 놀라운 건 그 400명이 모두 다 예수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날 그 쓰러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접하여 모두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로 400명이, 그것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골라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성경에 증언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쓰러집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바울은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을 보고 말에서 내려와 땅에 쓰러집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는 쓰러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좋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화도 시온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도록 온 성도들은 합심하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도록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천국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좋은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의 뜻대로 물질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배낭은 헬라어로 발란티온입니다. 뜻은 돈지갑, 돈주머니, 돈허리띠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낡아지지 않는 돈지갑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든 돈지갑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낡아집니다. 낡아지지 않는 돈지갑을 만들라는 건 이 땅이 아닌 천국에 돈을 저장할 수 있는 지갑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천국에 돈을 보관할 수 있는, 보물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보물이라는 말이 오늘 33절에도 나오고 34절에도 나옵니다. 이 보물은 헬라어로 테사우로스입니다. 보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물을 저장하는 보물 창고라는 뜻도 있습니다. 주님은 천국에 돈을 보관할 수 있는 지갑을 만들고 나중에는 돈을 보관할 수 있는 큰 창고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국에 보관하는 지갑은 낡아지지 않습니다. 즉 거기에 돈을 저장해 놓으면 돈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일이 없습니다. 또 천국에 만들어진 보물 창고에 돈을 보관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돈이 계속 끊이지 않고 생겨나는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천국에 있는 보물 창고에는 담이 없습니다. 담이 없다, 이 말이 헬라어로 안네 크레이프토스입니다. 뜻은 계속 공급된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지갑을 만들고 천국에 보물 창고를 만들면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아무도 낡아지지 않고 창고에 보관된 보물과 돈은 아무리 써도 계속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하나가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제자는 죽었고 그 가족들에게 큰 빚을 남겼습니다. 빚쟁이는 가족들을 찾아와서 빚을 빨리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을 노예로 끌고 가서 팔아넘기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엘리사는
제자의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자의 아내가 말합니다. 저희 집에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십시오. 빈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려오지 말고 빌려올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그릇을 빌려오십시오. 아내와 이 제자의 아내와 두 아들이 마을에 가서 최대한 많은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그 빌려온 그릇들을 주방에 놓고 주방문을 닫고 집에 남겨놓은 기름 한 병에서 이제 그 그릇마다 기름을 따르게 됩니다. 문을 닫고 기름을 붓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빌려온 모든 그릇을 다 채울 때까지 기름이 생겨나고 생겨나서 계속 기름이 나옵니다. 이런 기적이 천국 보물 창고에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좋은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천국에 돈을 보관할 수 있는 지갑과 보물 창고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천국에 어떻게 낡아지지 않는 지갑을 만들고 천국에 어떻게 보물 창고를 만듭니까?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에 사용하게 될 때, 그때 천국에 지갑도 생기고 보물 창고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제란 헬라어로 엘레의 모순네입니다. 엘레의 모순네, 이게 구제입니다. 구제는 뭐냐? 고통당하는 자, 환난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놀랍게도 천국에 엄청난 보물이 쌓이는 지갑과 보물 창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환난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건 천국에 낡아지지 않는 지갑을 만드는 일이고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는 창고를 만드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고통당하는 자를 돕는 일은 곧 주님을 돕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반대로 환난을 만난 자를 돕지 않고 외면하는 것은 주님을 돕지 않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고통당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환난 만난 자를 외면하는 건 주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일이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반드시 고통당하는 자와 환난당한 자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아낌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 베푼 자비는 천국의 내 지갑에 그 자비가 쌓이게 만듭니다. 환난 만난 자에게 도움을 베푼 그 손길들은 반드시 천국에 있는 내 보물 창고에 도움의 손길들이 쌓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늘어나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어려울 때 언제든지 풍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교회입니다. 물질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가 천국에 보물을 계속 쌓아두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외면할 수 없는 자만이 천국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게 됩니다. 좋은 교회는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도록 잘 훈련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물질을 천국에 쌓아두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환난당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은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좋은 교회는 겉모양이 아닌 믿음의 본질을 추구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그러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또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다스림을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나도록 더 강력한 회개와 더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날마다 부르짖어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또 좋은 교회는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물질을 가난한 자와 환난을 만난 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돕는 사랑과 자비의 도구로 사용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자비는 천국에 축복과 은혜를 쌓아두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도,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진 더 좋은 교회가 되도록 늘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합심하여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